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청에 애들 관리 담당자로 류이성 안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적당한 건 봐주고 애들 돌아다니는 건 절대로 못 돌아다니도록 잘 안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취제는 놓으면 안 되고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한국의 개신교는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두 사람이 같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약 40여 년이 지난 다음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에 미쳐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최봉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다 결국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간증도 다니신 분이 옳습니다. 어느 날 최봉석 목사님이 새벽 일찍이 볼일 때문에 일어나서 그 동네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두컴컴한데 한 집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이분은 그걸 보면 못 지나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딱 창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꽃발을 들고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그 사람도 놀라고 깜짝 놀랐지만, 그 시골은 가면 옛날 집이 이렇게 있고 부엌도 있고 한쪽은 그 말이나 술을 키웠던 외양간이 같이 딸려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 옆방에 매였던 말이 놀래서 일어나서 막 뒷발질을 하면서 이 조그만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막 부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웬 놈이냐고 쫓아 나오니까 전도자는 본래 발걸음이 빠르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은 최봉석 목사님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화가 엄청 났어요. 어느 인간이 말이요, 어느 인간이 새벽에 잠자는데 와서 예수 천당 도망을 갔는데, 요즘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만 그때는 예수란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낮에 일을 하면 이 머릿속에서 예수 천당이 계속 떠나지를 않아요. 밥을 먹어도 예수 천당, 화장실 가서 앉아있어도 예수 천당, 잠자려고 집에 누워있어도 예수 천당, 눈만 뜨면 예수 천당. 혼자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예수 천당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요? 물었더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하러 다니는 간증자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초창기 개신교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말로 나가더라고 그랬어요. 나가주라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나가던데, 이 말은 전하다, 전파하다, 증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전파해서 지역으로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증복하고 증복해서 구원의 자리로 드리는 것을 나가더 전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요, 무엇으로 번역이 됐느냐?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헬라어 신약의 원문에서는 캐리그마인데, 이 캐리그마는 왕의 명령, 왕의 공포, 그 다음에 왕의 선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왕이 공문을 갖다 하더라고, 왕이 지시를 하고 왕이 엄명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예, 상감마마 하달하신 명령을 잘 받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왕의 엄명이고 왕의 명령이고 왕의 공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전도하면 아이고 기쁜 얼굴로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갑니다. 예. 안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을 말하는 것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기분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다가, 큰 당시에 이 큰 성읍이에요. 빌립보 성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앞에 두 기둥이 있어서요, 여기서 우리 이 강단 칠반만한 큰 돌 기둥인데 여러분 97m인가 그래요. 하늘같이 솟았었죠. 중형 교회는 한쪽에 교육관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무시하게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둥도 중간에 잘린 게 있고, 양쪽에 97m인가 되는 그냥 이런 큰 돌기둥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돌멩이로, 세례식 장소도 있고 뭐도 있고 완전히 그냥 대성당입니다. 대성전이에요. 그 빌립보가 그렇게 큰 도시인데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 나섰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강가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장소를 발코스를 갈 때 가보고 왔습니다. 저 이 뒤에 산이 있어요. 산을 갖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스탠드인데 약 8,000명에서 10,000명 들어가는 산 전체를 다 그냥 깎았어요. 이렇게 다 깎아서 위에서부터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연장은 우리 교회 강대상하고 요 밑에 성가대에서까지 못 미칩니다. 요 앞에까지, 아래 강대상까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공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30m 가서 밑으로 가면 바로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자거리가 있어. 길 가운데 길 대로가 쫙 있고, 양쪽으로 상가가 2층으로 돌멩이로 된 2층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있고 뭐가 있고 공공시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산 맞은편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가면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 강에 물이 쭉 흐르는데 팔레트가 있는데 희한해요. 물이 한 1m 정도, 요 정도 물이 한 이 정도 깊이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여기 팔레트가 있고 가운데 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니, 기도처를 찾아서 들판으로 바울 일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더니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자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들을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최초의 성도가 되고, 그 여자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시오. 최고의 예비된 일꾼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예수 믿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 선교를 갔다 오다가요, 차를 탔는데 계속 내 옆에 앉아. 근데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아마 짐을 갖다가 엄청 싸가지고 똑 이사 오는, 외국에 갔다 한국에 철수하는 사람 같아서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앉았길래 이렇게 봤어요. 아가씨라서 본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뭐 조그마한 가방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개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근데 비행기가 출발하는데요, 어메, 고양이가 나와. 야옹. 그 아가씨 다리 위에 이렇게 허벅지에 탁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기대가지고, 우리 고영희 권사님 아가 이름이 뭐죠? 예? 아가야. 알이요? 성이 같잖아. 알이나 아가나. 그 군사님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그냥 다리에 탁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세상에 사람보다 편한 인간이 그게 누구만.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아니 일 많이 해서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세상 좋은 게 강아지 삶이고 고양이 삶이더구만.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가 참 이쁘네요. 이쁘기는 뭘 이뻐. 뭔가 궁금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안 이쁜 것도 아니지만, 뭐 고양이가 뭐, 나 어려서 많이 키워봤는데 뭐 이렇게 이쁠 게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안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이쁜 것도 아니에요. 아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김씨도 강아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를 며칠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꼭 아까 짐이 많던데 뭐 출소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에티오피아 기아 대책 같은데 나눔의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 우간다 가서 거기에서 또 얼마간 있다가 지금은 뭐 케냐인가 그 옆에 우간다 옆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이제 완전히 철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라북도 아마 전주인가 그랬어요, 집이. 그래서 우간다 계셨으면 우리 선교 단체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우간다 가서 자기는 교회를 몇 개월 다녀본 경험은 있다고 그래요. 왜 일을 했느냐?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지원해주는 돈 갖다가 풀고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매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우간다에 있을 때 몇 달 다니고 자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을 비행기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나 이제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왕에 이 일을 할 바에야 사람은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양식을 주고 옷을 입히고 난리를 쳐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때가 되면 다 갑니다. 몇 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다 가요. 그래서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가면 육의 것을 가지고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교단을 추천을 했을까요? 장로교? 네. 지식만 공부하다가 끝나요. 좋기는 좋지만 순복음계통의 신학교를 가십시오. 선교사로 가려면 가서 방언도 하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가서 병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선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공부하라고 시켜서 본인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다시 나가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천하보다 귀한 주인의 생명을 살린다니까. 고양이가 별것도 아니지만 그 고양이 자기 때문에 목사를 만나서 주인이 천당 가는 길을 열어준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5천만이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개신교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800만에서 1,000만 명인데 2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 같은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프로테지가 80%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해야 될 영혼이 80%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절너절하니 늘려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가면 영혼이 있고 내가 찾으면 영혼이 찾기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면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욕하는 사람요, 나는 멱살도 잡혀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장로한테 모르고 전도했더니 이 새끼 그러고 가서 그냥 멱살을 잡고 내 겨울 그냥 톱발을 갖다 막 단추를 집어뜯고 전도했어요. 쥐가 뜯어놔놓고 쥐가 파출소 가서 나를 고발한다고. 그때 우리 신월삼동 파출소장이 맨날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와서 놀다 갔거든. 사택 안방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 차 한잔 주시오. 그리고 꼭 놀다가 기도받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시끄럽다고 자꾸 전화를 하고 고발을 하니까 꼭 파출소장님이 나오더라고. 교회라고 자기가 나와서 나한테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밑에 사람을 고발하러 내려가면 예, 그 계획 좀 이쁘게 좀 봐주세요. 근데 그러고 꼭 하더라고. 나를 갖다 확 잡아 끌고 나서 자기가 파출소 고발한다고 그래요. 파출소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우덕 군사님 장모님하고 둘이가 파출소로 그때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걸어갔어요. 가니까 막 씩씩거리고 저기 말이야 전도사가 말이야 우리한테 와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 전했지. 내가 가서 여기 사장님 오셨네. 이 보세요. 내가요 전도 한다고 다 집어뜯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다 했습니다. 파출소장님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고발하시겠습니까? 고발장 쓰세요. 그래 놔놓고 그랬더니 이 양반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러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증인 장로인데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전도사 멱살 끌어가지고 옷 집어뜯고 단추 뜯고 그러더라고. 하위하세요. 사장님 전도사님 하위하세요. 그 파출소장님이 용서를 빌면 전도사님 봐주시겠죠? 그럼요. 그래서 지가 와서 고발하려고 왔다가 나한테 싹싹 빌고 내가 봐주면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의 증인 구원이 없어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면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젊음을 다 바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기도 처소를 찾아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세상에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잣집에 종으로 있는 여자 종인데 그가 점치는 영이 들어가지고 점을 잘 쳐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을 다 가서 시장도 가서 점치고 그 다음에 동당님도 등치고 뭐 그냥 다 점을 다 쳐.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이 귀신의 영역 속에 예수쟁이가 들어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 믿어도 이제 처음 믿거나 영권이 은혜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귀신들이 그래요. 야, 니도 예수쟁이냐? 니도 장로냐? 니도 집사냐? 막 그런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능력과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귀신들이 놀래서 벌벌 떨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이다. 바울이요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귀찮아.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18절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왜 여러 날을 계속 그러고 따라다녀. 귀신이 이러며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영권 앞에 눌려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나가니까 주인 양반이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복채를 받으면 주인이 잘 갖다 썼는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점을 못 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부잣집에다가 힘 있는 사람인데 저 관청에 가가지고 이런 일인자 이상한 사람, 우리는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전한다고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발에 착고를 쳐서 이렇게 발목 두 개에서 탁 포개서 열쇠 잠그면 꼼짝을 못해. 탁 걸렸어. 손에는 쇠사슬로 간수하고 둘이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안방에 갇혀서 많이 터져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밤탱이가 눈탱이 돼서 멀겋게 해서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저녁에 열이 얼마나 나겠어요. 욱신욱신 나고. 내가 볼 때 하도 얻어맞아서 사람이 얻어맞으면요 몸이 붓고 열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저녁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술 먹고 놀다가 얻어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의 걸 훔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입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박해를 받으니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민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하게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중요한 것은 이에 갑자기 훈련이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지금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그 빌립보 3m 산을 깎아서 그 광장 한 30m 50m 앞에 가면 그 밑에 굴을 파서 그게 지하 가면 우리가 직접 문 앞에서 봤어요. 세상에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산 전체가 막 팍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더니 발에 이렇게 착해서 채워놨던 착고가 털크덩 부러지더니 손목에 이렇게 메어뒀던 쇠사슬이 털크덩 부러지더니 세상에 옥문이 철크덩하고 열리더니 또 철크덩하고 열리더니 바울이 유유히 걸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요 그 간수 보초병 간수장이 그래요. 왜? 제수가 나가면 본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짜게를 하려고 그럴 때 야 그러지 마라. 응? 나 도망 안 간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다가 집에서 다 닦이고 먹이고 채우고 나중에 복음을 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장사꾼 얼마나 똑똑해요.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유명한 침쟁이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점쟁이가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나팔을 불고 다니겠어요. 동네 다니면서 옷장사를 했던 그 여인이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겠느냐고. 하나님은 둘 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서 빌립보 성을 완전히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진이 그때 일어납니까? 어떻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시면 전도자에게 필요할 때 환경도 움직이고 문제도 풀어지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도 있지만 방해를 뚫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륙에 깊이 들어가서 그는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사자한테 물려서 이렇게 손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도 잃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도 선교하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평생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선교의 목숨을 걸었는데 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살려주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17살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살아나고 난 다음 그런 대학 공부를 하면서 21살 때 선교사로 지원해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일평생에 손 하나가 잘리고 짐승한테 물려서 그 다음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풍토병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다 잃고 선교하면서 평생에 18,000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세례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영혼이 있어요. 하여튼 지난번에 왔길래 내가 이름 적고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군사님이요 다 데리고 와서 등록카드 써가지고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내 이름으로 해야 될지 군사님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 치유 뭐 여기 153 때 이야기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밥을 대접할 준비도 하고 있고 좌우지간 모시고 가서 내가 좀 무릎을 꿇고 빌려고 그래요. 남친도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한데 그냥 이래서 좀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가서 여러분 낮추십시오. 막 낮추시고 애를 많이 좀 쓰십시오. 우리 동양님 집사님도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막 통반장 할 것 없이 그냥 통장님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구의원도 있고 다 나가서 총력으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우리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영혼을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 올 마음을 주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승리하는 축복을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좀 불편하지만 일어나시고요 의자를 살짝만 뒤로 밀거나 하면 돼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실로암 찬양합니다.